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들, 특별히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행함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은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월이 악하니까 그 세월이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에 깊이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남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다름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지혜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대학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이 바라는 이 결혼 대상자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품이 넓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남다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솔로몬이 또 생각이 납니다. 지혜 왕인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또 굉장히 탁월함을 보였던 왕이었죠. 솔로몬의 지혜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지혜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판결을 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께 구함으로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더니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모든 지금까지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솔로몬 하면 지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의 남다름은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맞닿는 그 가치관을 넘어버림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사람에 대한 그런 감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분별하게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들을 보면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별함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지식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번 감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행보는 다릅니다. 오늘 그 다름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특별히 여러 미 개척지의 그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쫓으면 하나님의 뜻, 지혜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숫자가 말하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점심으로 1천 번째,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렇게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다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알고자 한다면 그저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지혜가 있으려면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지혜가 있어도 분별함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방탕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때를 보면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지혜가 있음에도 그 시야가 가려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찬양과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김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필요하기에,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때, 그것이 남다른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탐구하던
솔로몬이 세상의 것에 온갖 정신을 팔리고 그의 삶이 세상 것에 완전히 물들어 버림으로 그는 지혜가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여야 그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분과 가까이 해야 조금이라도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신 이로 하여금 기뻐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늘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누리는 성령 충만함은 세상을 분별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저 텍스트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텍스트가 텍스트로 들리게 되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깊게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님에게 구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